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해에 우리 교회 표어가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이었고, 올해는 새 창조, 새 역사, 새 일꾼입니다. 사실 표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야 이해하기가 쉽고 또 전략을 수립하고 행동하기가 쉬운 법입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우리 교회 표어는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개념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행동화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회 건축의 해라고 한다면 교회당 건축이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올해는 배가로 부흥하는 해라는 표어라고 한다면 배가라고 하는 그림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느 교회는 얼마나 분쟁이 심한지 교인들이 서로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한 끝에 그 안에 낸 표어가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였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만 이 표어도 역시 굉장히 간결하고 사실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사를 잘해서 응어리를 풀고 화합하자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표어는 이렇게 간단 명료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표어는 단어 자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기는 한데, 그런데 개념을 정리하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림이 잘 그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새 창조, 새 역사, 새 일꾼, 목사가 풀어서 설명을 하면 그런대로 이해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허공을 맴도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첫 주일에 새 창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완벽하게 창조한 에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상실되었고 인간은 그만 에덴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로부터 세상은 사단의 임금 노릇하며 인간은 사단의 종, 죄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 없는 인간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이것의 상징적인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인간의 야망을 함축한 계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두어야 합니까? 타락한 인간을 조종해서 영원히 자기가 임금이 되고 영원히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사단의 이 기고만장한 야욕을 그냥 방치해야만 하는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사탄에게 당신의 자리를 빼앗긴 것인데, 하나님은 정녕 당신의 보호자를 사탄에게 내어준 것이란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홀로 유일하시며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절대로 없느니라. 결코 없느니라. 이렇게 독보적인 하나님이신데 저 기고만장에 날뛰는 사탄을 어떻게 가만둘 수 있단 말입니까? 가만둔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기본에 따라 짐승을 유기하고 또 못된 부모가 어린 자녀를 유기하듯이 이렇게 사탄의 종,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심판의 운명으로 자기가 창조한 인생을 그렇게 유기하는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법한 자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책임한 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한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그럴 리는 없죠. 절대로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에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 완전한 세상,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으니 이것을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새 창조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탄을 심판해야 합니다. 죄를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이것을 새 창조라고 말할 수 있으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 다시남, 이것도 역시 새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새 창조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것이, 이것이 거듭남이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것이 구원이요, 또 이것이 새 창조입니다. 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으니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새 창조는 개인 구원의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타락한 죄로 오염된 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기존의 죄로 오염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완전한 소멸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세계의 도래를 말씀하고 계시니 새하늘과 새 땅,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로운 세계의 창조, 그래서 이를 새 창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새 역사입니다. 역사라고 하니까 히스토리라고 이해하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만 그것이 아닙니다. 불인력 일사, 그러니까 능력 있게 일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그 지점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나라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입니다. 이 지점을 향해서 역사는 폭풍같이 달리고 있으니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날마다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신중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신 시간표를 따라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데,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은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리하여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이 구원의 사건이 핵심이었다면,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의 역사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 어디를 중심으로,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할 새 역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포인트는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고 봅니다. 예루살렘은 역사의 시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동자와도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계시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나왔고, 이곳에 평화의 왕이 오셔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곳으로부터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길풍같이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여호와의 보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뜻의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곳 이 백성으로부터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모형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향해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2000년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이곳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부흥하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어서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이곳으로부터 사탄은 영원히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탄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힘있는 제국들, 즉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가장 힘있고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닌 가톨릭, 이런 세력들을 조종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성 예루살렘을 지도상에서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속사가 실패로 돌아갈 것이며, 그래야 사탄이 영원히 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고,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나그네 신세, 거짓 신세로 살았던 것인데, 여기까지만 보면 사단의 작전은 완벽한 성공,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말일에 역사의 마지막 종말론적인 예언을 말씀하는 것이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모든 산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물론 종말론적인 교회의 부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흩어진,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나 할 것 없이, 소년이나 소녀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풍성, 이스라엘의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의 역사의 마지막에는 이 일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은 1948년도에 건국을 선포함으로
세계 열방의 건국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 그 땅에 돌아왔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에게 건국했다고 선포하는 그때 정치적인 회복은 이루어졌고 1968년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땅을 회복하는 일도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땅의 문제,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 땅의 소유는 하나님,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전대에 걸쳐서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누가 시비를 걸어도, 옳고 그름을 누가 따져도 그 땅의 주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땅을 이방에게 내주지 않을 겁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마시고 싶어 미치고 마시면 취해 비틀거리다가 꼬꾸라져 망하게 되는 잔,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천하만국은 그 땅에 대한 탐욕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상하게 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그것을 잡아먹으려고 그 취하게 하는 잔 한번 마셔보려고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날 언제입니까? 천하만국을 심판하는 종말론적인 바로 그날을 말하는 것이고, 그날에는 천하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미친 듯이 벌떼처럼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천하만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적대시하는 모든 자를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예루살렘을 가운데 두고 양진영으로 나누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을 가운데 두고 양진영의 마지막 전쟁과 함께 역사는 종말을 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만국이 아무리 들어보려고, 아무리 차지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들 수도 없고 차지할 수도 없는 무거운 돌입니다. 결국 저들은 삼키려 하다가, 결국 저들은 들려고 하다가 돌에 깔려 크게 상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크게 상하다, 이 말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여 처절하게 산산조각 난다는 뜻입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단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은 눈이 멀어 서로 자종질환을 일으켜 난동부리다가 꼬꾸라지는 자멸, 결국에는 심판,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유다 족속을 돌보고 유다 족속만큼은 지킬 것입니다. 보호할 것입니다. 돌보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돌보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는 내가 나의 눈을 열 것이다, 내가 나의 눈을 열 것이다, 이 뜻인데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은 모두 눈이 어떻게 할 것이고 멀게 될 것이고, 반면에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여호와는 눈을 열 것이다. 눈을 뜰 것이다.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을 지키신다는 말,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직접 멸하실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봅니다. 정치적으로 나라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보호자라 일컫는 예루살렘이 명실상부 회복되고, 그리고 이곳으로 다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님의 새 역사의 시대가 열렸으니 곧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부흥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파이널입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이 예언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자기 조상들이 메시아를 찔렀던, 아주 잔인하게 예수를 잡아 죽였던 2000년 전의 사건에 대하여 장자,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통곡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2000년 전에 저들의 조상이 어떠했나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야, 내가 선지자냐? 앞으로도 계속 선지자 노릇을 할 것이냐?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내 얼굴을 똑똑히 봐라. 나를 한 번 더 확인해 봐라. 우리가 너를 때렸어? 우리가 너를 죽였어? 우리를 똑똑히 바라보라는 것, 우리를 똑똑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고만장, 무지로 충만한 2000년 전의 조상들, 어디 그뿐인가요? 어디 그뿐인가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악하다, 악하다. 무지하다, 무지하다. 이렇게까지 악하고 이렇게까지 무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손들까지 물고 들어갑니다. 일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그 핏값은 자기의 자손들에게 돌리라는 조상들의 완악함, 조상들의 무지함.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 한 지점에 가서 그날에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어느 지점에 가서 그들의 후손들은 독자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으로 애통하고 통곡하게 될 것인데,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무기또는 유다에서 가장 손꼽히는 성군 중 한 사람이었던 요시야가 사망한 장소입니다. 요시야가 무기또 골짜기에서 사망했을 때 온 유다와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했든지 애가까지 지었습니다. 거국적인 애통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여기서 간구하는 심령은 간구하는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 땅 그 백성들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구를 찔렸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조상들이 무지해서 잔인하게 예수를 잡아 죽였던 그때를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지난날 조상들이 예수를 찔렀던 그 어마어마한 죄를 회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어디서 많이 듣던 장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렇다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엄청난 죄를 어찌해야 한단 말이요? 어찌해야 한단 말이요? 저들은 사도들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한단 말이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장자, 독자를 잃은 아버지의 통곡, 통렬한 회개운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저들은 죄사함을 받고 한꺼번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부흥의 역사가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제 저 땅, 이제 저 백성들에게 바로 그때의 부흥,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새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 오늘 말씀의 결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부흥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감당을 했다면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새 역사, 이 새 부흥을 누가 감당할 것이며 누가 가서 저들 앞에 서서 외칠 것인가 말입니다. 누가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아시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소.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소. 이제라도 2000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당신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오. 2000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누가 갈 것이며 누가 미칠 것입니까? 누가 그 땅에 새 부흥, 새 역사의 기름을
뿌릴 것이며 누가 그 땅 그 백성들에게 사도행전 그 땅에 떨어졌던 그 불을 던질 것입니까? 저는 그를 새 역사의 새 일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주목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정성이, 그들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시온의 좋은 소식 뭐죠? 복음이죠. 복음을 전파하며 평화와 구원을 공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자들의 발이, 그 사랑이, 그 헌신이, 그 충성이, 그 열정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콕 집어 대한민국이다, 그것은 콕 집어 평촌 일회교회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로 그 아름다운 발이 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발이 되겠사오니 우리를 새 일꾼으로 삼아주시옵소서. 누구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욕심, 이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일을 준비하고 이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평촌일회교회, 평촌일회교회야, 내가 사랑하고 나의 눈동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너희들이여, 참으로 아름답구나, 참으로 기쁘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여김을 받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새 일꾼, 우리 평촌일회교회가 이 새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여러 민족 열방 가운데 서서 야곱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하여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 민족 앞에서 담대하게 야곱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하여 구원을 외칠 자, 바로 새 일꾼, 바로 우리 평촌일회교회가 바로 그 새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은 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넘어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보다 먼저 이방이 예수 믿고 이방이 구원받고 자기들보다 먼저 이방이 복을 받는 이 아이러니한 현상을 보고
시기심이 발동하여 마침내 이방인이 믿는 2000년 전에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를 이방인들이 먼저 믿잖아요. 그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시기심이 발동해서 바로 저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할 자, 저들을 시기나게 할 자, 저들을 샘나게 할 자, 콕 집어 그게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기 목사의 거룩한 욕심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바로 새 일꾼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남은 과제는 사도행전이 재현되는 부흥입니다. 사도행전이 재현되는 부흥. 이 시대 정신을 알고 준비하고 쓰임을 받는 자, 그가 바로 새 일꾼.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따라합니다. 새 창조, 새 역사, 새 일꾼.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가슴이 울렁울렁 벅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새 창조, 새 역사의 현장에 우리를 새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 함께 아멘으로 응답을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꿈을 품고 그리고 달려가십시다. 어디로? 바로 저 예루살렘으로. 이미 여기에는 예루살렘이 있죠. 우리의 마음은 이미 달려갔죠. 새 창조, 새 역사, 새 일꾼. 바로 우리 평촌 이레교회 함께 충성하며 달려가십시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십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 다 같이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495장 우리 힘있게 한번 멋지게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들려주신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495장 이건 곡식 거둘 자가 없느니. 다시 이건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찬송이에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로 헌신을 하고 그때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공부보다도 기도를 더 한 것 같아.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 막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고 할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지금 찬송인데, 그때 그냥 지금처럼 이건 곡식 거둘 자가 이렇게 부르지 않았고 박수하면서 불렀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젊었을 때, 어렸을 때예요. 박수를 손바닥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쳤어. 다 부르고 손바닥을 보니까 손바닥이 갈라지고 피가 나더라고. 뭐 이 시간 그렇게 하라고는 안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박수는 쳐보십시다. 예. 이거 드럼도 누가 했으면 좋겠는데. 드럼 치는 사람 없나? 예. 좋아요. 혹시 거둘 자가 없는 때에 네가 가서 아버지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줘서 아멘.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들어다니시며
나서는 자 저보라.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이웃 목식을 어서 들어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도 그리로다. 아멘.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 보내주소서. 아유, 이거 한 번 부르고 끝나기는 좀 그런데, 또 3절 다 부르면 또 배고프잖아요. 그죠? 3절만 한번 불러보십시다. 3절만 한번 띄워보시죠.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어디에? 열방으로. 또 그 중에 하나를 또 우리가 강조한다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예, 열방에 추수할 영혼들, 특별히 저 예루살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비전을 갖고 헌신하는 자들이 새 일꾼입니다. 3절만 한 번 더.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아멘. 기뻐 그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 보내주소서. 너무 예루살렘만 얘기하니까 아이 목사님 예루살렘만 영혼입니까? 아니죠. 열방의 모든 영혼들이 다 귀하고 우리의 선교의 대상은 그런 모든 분들이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도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전쟁 붙었잖아요. 그들도 우리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들도.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들이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아랍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섬기자. 제가 그런 마음을 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아요. 이런 일을 수행할 자가 누군가? 새 일꾼. 그래, 구체적으로 누구란 말이야? 누가 뭐라건 나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마지막 때의 새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창조, 새 역사, 새 일꾼의 비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새 일꾼이 돼야지요. 옷을 갈아입고 새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준비하고 새롭게 무장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바로 그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새 일꾼. 주님, 우리를 어디든지 보내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주의 선한 일 맡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품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아랍 사람들에 관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을 것이고 주저하지도 않을 것이고 얄팍한 인간의 머리로 셈하지도 않겠습니다.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니 우리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그 성령, 예루살렘의 부흥에 불이 떨어졌던 바로 그 부흥, 주여 우리 일회교회에 그 불을 떨어뜨려 주옵소서. 그 기름 한복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열방 땅 끝까지 흩어졌듯이 주여 이제 우리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을 향해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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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를 들고 성전문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에게 부으소서, 부으소서, 부으소서. 부흥의 역사가 작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표처럼 이제 우리 가운데 이 새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새 창조, 새 역사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우리 일회교회가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장중에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시고 불로 충만하게, 불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질병과 병마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우울도 떠나가고 우리의 삶의 잡다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받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이곳으로부터 이제 일어나게 하시고 이 부흥이 하나님의 눈동자와도 같은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 확장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그리고 비전사라 특별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금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지명한 너는 새 일꾼이야. 그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온 일의 가족들이 함께 금년을 정복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수행하는 일에 악한 마귀의 시험이 없게 하시고, 아니 시험은 있지만 승리하고 돌파하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좋은 동역자들도 만나게 하시고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이제 또 예루살렘을 품고 새 일꾼이 되어 그 땅 그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 평화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